문은 열렸고 성도는 떠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실천적인 책, 그러니까 바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책이 어떤 것일까 했을 때 저는 요한계시록을 꼽습니다. 특별히 2장과 3장에는 7개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 메시지가 각 교회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으로 준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 당시에 각 교회가 처했던 역사적 상황 또 문화적 배경 위에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고 진단을 해주었던 참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요한이 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맞는 그런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도 해방 후에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아는 역사적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들어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7개 교회는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7개 교회가 처했던 문제에 다 교집합으로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떤 교회의 상황과 비슷할까? 특별히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7교회와 우리 교회가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했을 때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갈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상식을 좀 키우기 위해서 7개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7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에 있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 터키 지역, 튀르키예죠. 그 나라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다를 건너면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빌립보, 거기는 유럽이죠. 마케도니아, 그리스, 유럽입니다. 좀 더 가면은 로마가 있는. 그러니까 7개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좀 자세한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다. 보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나이가 90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오래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반모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갇힌 상황에서 7개 교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저 길을 따라 쭉 만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순서대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부터 저 뒤에 있는 라오디게아까지 순서가 저 길가에 있는 순서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7교회는 반모섬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 7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었던 교회를 중심으로 편지를 쓰게 되죠. 하지만 7교회를 위한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온 교회를 위한 요한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제가 있겠지만 잘 점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것이 요한의 기록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7개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의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배교까지 했지만 두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는데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고난의 시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칭찬을 받았을까 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 내용을 보면은 그 교회가 강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소규모 조그마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르침에 순종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감추지 않았고 또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했죠.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열린 문으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너희는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맞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도시 이 열린 문이라는 이 단어도 이 도시의 역사를 보면은 할 겁니다.
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 이 도시가 시작됐던 것이 BC 180년대인데 그때는 이제 로마가 아직까지 소아시아를 점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스렸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 왕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 다음 왕이 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생이 왕이 됩니다. 그 동생이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얼마 후에 죽었다고 들었던 형이 돌아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동생 입장에서 그 왕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동생이 형에게 그대로 왕권을 다시 돌려줍니다. 참 대단하죠. 이때 이 로마가 호시탐탐 이 지역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접근을 합니다. 야, 그냥 네가 왕권을 가져라.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끝까지 그 동생은 형을 배신하지 않죠. 이 형과 동생의 이 우애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시 이름을 빌라델비아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미가 뭐냐? 형제 사랑, 우애죠, 우애. 미국에 보면은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도 그 동네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이 빌라델비아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처음 왔었던 신대륙의 이민자들이 우리도 형제를 가지고 우애하면서 살자, 그런 의미에서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지었죠. 로마가 힘을 길러서 이제 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점령을 하고 나서 이 도시를 이렇게 보니까 이 도시를 문화 관문 도시로 만들자. 왜 그랬냐면 이 도시가 중요한 길목에 있었던 도시였거든요. 사람이 많이 오갔죠. 그 당시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가 로마의 선진 문명을 저기 변방 국가들에게 보여주어서 와, 로마가 이렇게 앞섰구나, 그런 마음을 심어주어서 자발적으로 로마의 그 세력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로마의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를 발전시키고 로마 문화를 심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로마가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문화 관문 도시, 열린문 도시 같이 만든 것이죠. 목적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로마의 매력을 보여주어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았겠죠. 상인도 많았을 것이고 군인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오고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착민보다는 나그네가 많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8절에 보니까 작은 능력이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를 보면 아마도 교세는 약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나그네가 많고 또 정착민은 적으니까 전도를 하더라도 얼마 후에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교세가 커지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이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의 면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상인으로 치면 지금 이 시대 상인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나라와 나라를 오가는, 언제 도적을 맞을지 모르는, 그래서 상인들의 특징이 굉장히 도전적이었고 개척자의 마음으로 가졌던 사람들이 상인입니다.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자기 자존심과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상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도가 되더라도 금방금방 떠나는 것이 이 교회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착하는 사람 없이 단기간 머무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제가 이민교회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제 선배님이 와 계신데, 호주의 시드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와 계신데 누구보다 그 상황을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민교회 청년들을 사역하다 보면 1년 어학연수로 오기도 하고요, 또 대학생 대학원 입학하여서 교회 등록을 합니다. 문제는 취업을 하게 되거나 또 다른 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되면 나라가 크기 때문에 주를 바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옮기는 것이죠. 청년들이 오긴 오는데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정착하여서 한 몸이 되었는데 얼마 후에 떠나버려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남아있는 청년들에게 굉장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수고하여서 열심히 케어했는데 한 몸이 되었는데 떠나는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참 지치기가 쉽죠. 이전 교회에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전 교회는 수험생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합격을 하면 또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공부를 마치고 또 멈추고 중도에서 집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죠. 청년들 한 10명 모아놓고 서울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은 1명 정도 손을 듭니다. 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동이 많았기 때문에 한 1년, 2년만 지나면 한 절반 정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잘 믿게 해도 1, 2년 후에는 떠나니까 저도 지치고 또 리더된 청년들도 지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전했는데 그 중에 열매도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그러니 교세는 여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지치지 않고 계속하여서 동서를 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로마는 문화의 관문 도시로 만들었는데 이 교회는 복음의 관문 도시가 되어서 동서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죠.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 든든한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건물을 약속해 주는 그런 그림이죠. 이것도 이 도시의 배경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비유인데 이 도시가 AD 17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쯤 될 겁니다. 그때 큰 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시가 폐허가 되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복구는 많이 되었지만 그 지진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 도시 안에 사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텐트 치고 도시 밖에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지금처럼 두려워서 지진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지진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도시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할까 고통당할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진이 정말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LA에서 오셨던 같이 동기 목사님 있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다가 지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일평생 거기 LA 사는 동안에 2번의 큰 지진을 경험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철없이 나도 그 지진 경험해보고 싶다고 어떤 느낌인지 정말 궁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하시면서 목사님 진짜 무섭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의 공포를 잘 모르지만 경험해봤던 이 빌라델비아 도시 사람들은 도시 안에 사는 것을 무서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는 두려움으로 도시 밖으로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 표현하십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열린 문을 통해서 쏟아져 오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섬겼고 돌보았고 그들과 함께 했으며 비록 짧은 시간 그들과 함께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환대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빌라델비아에 있게 하셨는지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 상황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존의 밤, 엊그저께 선교의 밤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란 복음이 없는 곳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의를 했죠. 선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내신 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선교사님의 사역, 선교지 이런 것을 떠오르게 되죠. 하지만 선교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보내신 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그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선교죠.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칭찬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칭찬받았는지 두 가지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장소 분별을 잘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또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때로는 고난을 주셨는지, 왜 이런 것을 겪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장소, 경험. 두 번째는 경험. 첫 번째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왜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지. 이 좋은 예가 제가 이전에 섬겼던 강남교회 예인 것 같습니다. 새벽밥. 그 교회는 새벽밥으로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한국에서 청년들이 공무원 고시를 많이 본다는 이야기는 들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인지 몰랐고요. 갔더니 강남교회가 고시생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유명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 1년은 사역지 없이 편목, 그러니까 교단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목사 편목 학교를 다시 다녔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쉬는 기간으로 편목을 준비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거처가 확실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행히 임시 거처로 삼았던 지하철역에 거기에서 진보관센터 크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몇 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마침 집 근처 역에서 진보관센터를 운영하여서 이삿짐 한 절반은 거기에 맡겨두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강남교에 부임하게 되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아내가 이제 새로 만나는 사람하고도 대화를 잘하거든요. 이 짐을 찾다가 이제 영무원 아저씨하고 대화를 하게 된 겁니다. 영무원 아저씨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남편이 목사이고 강남교회에 있는 그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나도 그 노량진의 고시원에서 살았었다. 공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힘들었다고. 그곳을 색깔로 비유한다면 회색이라고. 가면 청년들 잘해주라고. 그렇게 불신자 영무원이 부탁을 했다는 거죠. 제가 부임해서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도시가 회색이었습니다. 회색. 어느 날 한 남자 청년이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교회가 처음이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온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왔냐라고 물었더니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사람 만나려고 했는데, 처음에 절에 가려고 했는데 절은 너무 멀고 교회가 가까워서 그래서 교회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어려운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 강남교회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자기도 고시생이었는데 고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밤새 술 마시고 새벽에 길거리에서 꼬부라져 있는데 그러다가 해장하려고 새벽밥 먹으러 갔다가 예수 믿게 되고 그 집사가 된 거죠. 이 새벽밥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청년들이 불쌍해서, 그래서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따뜻한 집밥을 먹일까 고민하다가 시작한 것이 새벽밥이고 20년이 넘었죠. 이 사역이 커져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밥을 줍니다. 코로나 전에 그때 제가 좀 줄었을 때에도 200명 이상이 밥을 먹었습니다. 많을 때는 300명. 저희 역할은 청년들을 조를 짜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들기 힘든 큰 밥통, 국통을 씻는 거, 마무리 청소하는 거. 더운 날에는 권사님들께 커피도 타다 드리고 그랬죠. 사실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제 봉사 오지 않습니까? 그럼 자매들 같은 경우는 출근 복장으로 와요. 그 설거지 하다 보면 정말 땀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냄새가 옷에 다 배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실히 섬기는 그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 그래서 심심치 않게 이 공무원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감정도 없었다고. 그런데 고시 공부를 위해서 노량진에 있던 중에 이 교회 새벽밥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았고 자기도 그 새벽밥을 먹었다고.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후에 내가 재정이 생긴다면 이 새벽밥을 위해서 헌금하겠다고. 그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죠. 실제 사역하는 동안에 등록 교인도 아닌데 그 월급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 월급 첫 번째 월급을 헌금하는 청년들, 이름 없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방에 내려가서는 또 헌금이나 쌀을 보내오는 청년도 많았고 또 부모님들 중에서는 자신이 농사지었던 그 특산물들을 보내주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그 교회에 두셨는데 거기에 가란 영혼들,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은 맞아들인 거죠.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섬긴 겁니다. 이렇게 큰 사역 말고 우리 교회도 열린 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겨울에는 붕어빵을 구워서 동네 분들과 나누고요. 또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한 2년 전에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처음 사역이 시작하니까 저도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들여다보고 커피도 자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특히 후반부부터는 별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커피도 안 사줍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동네 분들이 그렇게 사준대요. 지나가는 교회 성도가 아니라 동네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이 이 강팍한 이 시대에 마음을 나누는 이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커피를 나누는 거죠. 이 열린 문의 사역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이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나만 내 신앙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이 교회다운 모습이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문을 여시고 사람들을 보내실 텐데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열린 문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있는 곳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화여대가 코앞에 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정도로 크리스찬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죠. 본국에서는 복음을 들은 기회가 그들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한국에 나왔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할 일은 참 많습니다. 어제 사역자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가 아는 사역들을 나누었죠.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과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왜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눈을 여셔서 우리의 열린 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지 사역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찾아야 한다. 우리의 존재 목적. 그리고 계속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이다. 이 사역은 차차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개인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경험도 열린 문의 사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과 순간은 허투루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계속 보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만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인생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20년의 군대 생활이죠. 20년 동안 로마 군대에서 복무한 그 경험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독특한 개념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 동력이었습니다. 동력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끝까지 함께 싸우는 거죠. 로마 군대는 앞에 칼을 든 사람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병참을 맡은 사람도 함께 싸운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 처음부터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섬김을 기쁨으로 바울이 받은 것이죠. 그들의 경험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도록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삶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예배 전에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올라오십니다. 오늘도 한 장로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오늘도 성도들이 세상 살다가 여러 가지 찢긴 마음, 상처난 마음으로 예배 올 텐데 그게 기도 문장 중에 있었습니다. 인생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비슷한 경험들, 고난과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모두의 고민이 되겠죠. 또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까도 또 우리 모두의 비슷한 경험일 겁니다. 가정은 어떠합니까? 가정도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두 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청년. 제가 쭉 지켜봤던 청년이고 두 가정의 내력도 다 알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잘 살 거라고 축복해주고 줄에도 제가 섰습니다. 그렇게 잘 살 줄 알았던 두 청년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고 따로 찾아왔는데 이혼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싸우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서로 상처 주었는지 주고받은 내용도 각각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두 사람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노력했습니다. 부모님도 연락하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6개월 동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없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솔직히 포기했습니다. 이 가정은 이혼하겠구나. 그런데 제가 신현교회를 부임하기 직전에 한 달 전에 두 사람이 손잡고 왔습니다. 목사님 화해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두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서로에게 진짜 큰 상처를 줬거든요. 싸울 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삶이 그렇다고, 모든 가정이 그렇다고. 그러니 혹시 후배들 중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둘이 피스메이커가 좀 되어달라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죠. 내가 아프든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든 다 그런 고통은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열린 문이 되어서 혹시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내 인생 가운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문 닫지 마시고 문을 여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고통을 이겨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열린 문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신임 집사님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새롭게 집사님이 되시면서 새가족부에 들어가시는, 섬기로 들어가시는 자원하신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쭉 다녔다는 거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좋은 교회도 등록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등록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새가족부 담당
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과 마음을 나누어서 잘 정착하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경험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열린 문을 두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며 보내실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린 문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나를 경험케 하신, 이런 특별한 경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차버리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였고,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주어주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든든한 기둥,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나중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역사 기록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역사 기록. 첫 번째는 7세기인데, 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이슬람들이 점점점 세력을 확장하여서 정복할 때입니다. 로마가 힘을 잃었을 때죠. 그때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도시들이 다 넘어질 때 유일하게 한 도시가 끝까지 버텼는데, 그 도시가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실제 이 전승에 따르면 작은 무리가 문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시간이 지나서 14세기가 됩니다. 그때는 완전히 이슬람화가 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인근에 있었던 에베소나 사대 그 도시들도 다 정복당하고 이슬람화가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80년을 더 버텼던 곳이 빌라델비아입니다. 끝까지 신앙으로 그 이슬람 세력에 끝까지 맞섰던 것이 빌라델비아 도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역사학자 중에 18세기에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를 쭉 써가면서 이 빌라델비아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참 중요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 역사학자는 기독교에 대한 안티였습니다. 로마가 왜 망했을까? 그가 쓴 역사서에 보면은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던 역사학자였는데, 그가 역사를 쭉 보면서 빌라델비아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이걸 보면서 감동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빌라델비아는 주변의 파멸 속에서도 홀로 우뚝 솟은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든든한 기둥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독교의 안티였던 그런 역사학자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모습을 보면서 야, 기둥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보내신 곳에서 작은 힘이고 작은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 그 삶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강함은 교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교회 크기에 있지 않고요,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거기에 교회의 강함과 나의 강함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약했지만 일어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봤지만 아내 팔아먹던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서 318명과 더불어 강대국 4개와 싸웠던 그 용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것이죠. 나는 말을 못합니다 했던 그 모세, 하지만 천하 제국의 애굽의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거기서부터 강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이 선교에 대한 좀 동참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들을 기도로 돕는 것이죠. 동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동력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여서 우리가 작정한 우리가 선교 헌금들로 선교지를 돕는 겁니다. 1,000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모든 헌금은 다 선교지에 쓰일 텐데 하나님 이분들의 사역과 함께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또 후원으로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주를 맞이하여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선교적으로 사는 성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전하는 것, 나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린 문이 되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열린 문의 사명이고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선교주일이니까 함께 힘차게 아멘으로 맞췄으면 좋겠는데, 신현교회가 보내신 이곳에서, 신현교회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곳에서 세우신 그 보내신 목적을 이루고 또 여러분들도 삶의 각 상황 가운데 보내셨는데 여러 가지를 경험케 하셨는데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열린 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